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내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담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무르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쫓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쫓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과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와 진리, 성령이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치 못한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하고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돈이 우상이 되어 사회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부패를 물리쳐 주시옵고 정치와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정직과 화평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잘 극복할 지혜를 주시고 궁핍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에 확산되어 가는 마약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과테말라 한인 사회가 안정되어 현지 사회와 화합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한인들이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받게 하옵소서.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정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선교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시고 사역 현장에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로 담임 목사님에게 영성과 주님 사랑하는 뜨거움을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사랑 찬양단의 찬양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차와 안내, 교사, 주방 봉사 등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이 있게 하옵소서. 10월에 있을 임직식 등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교회 일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복된 하루 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P180GFL 회색 벤츠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다른 차가 이 차 때문에 빠지지 못하고 있다고 차량 이동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우리 다음 주 9월 15일, 22일, 29일 우리 3주 동안 우리 일부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새가족들은 이 새가족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여전도의 찬양제에 앞서서 우리 브리핑을 위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화목과 감사와 기쁨의 삼중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신앙생활을 더 재미있고 활기차게 해보려고 합니다 라는 취지로 우리 모이니까요, 우리 다음 주일 9월 15일 1부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에 소속되시는 분들은 우리 예배 후에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면 이 찬양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인식 집사님, 우리 모친 이신의 권사님께서 우리 9월 6일에 우리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에게 우리 위로의 말씀과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홍현 성도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병철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잠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차주 우리 P180GFL 회색 차량 차주 되시는 분은 차량을 잠시 인도해 이렇게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받으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사역, 그런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구별하여서 10의 1조로 또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봉헌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영혼과 육체의 필요에 따라 합당한 은혜의 손길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 잘 쓰임 받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많은 소리 중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음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는 별명이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인물 8번째, 우리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 우리 에서의 인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형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보통 쌍둥이들은 얼굴이 비슷비슷하게 우리 닮죠.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외모가 아주 다르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 형제인데 불구하고 외모도 아주 많은 차이가 나게 달랐고 또 성격도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에서는 우리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상남자 인기가 많죠. 근데 상남자랑 사는 건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에서는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들판에 나가 지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뭘 해도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정도 빨리빨리 내리고 의향적인 그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금 여성스러운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집안에서 엄마 리브가와 함께 수다 떨고 십자수 놓고 음식 만들고 요리하고 이런 걸 더 좋아했던 성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가정이 조금 평탄하지 못하고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가정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편애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편애하고, 우리가 뒷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이 편애의 문제 때문에 자식들 간에 또 우리 부모들 간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은 이 에서가 자기가 좋아하던 이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열심히 들판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 허기가 졌습니다. 집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야곱이 그 성향대로 또 요리를 하고 있어요. 자, 배가 고픈 에서가 그걸 보면서 그 요리한 음식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흔히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야곱이 음식을 주기는 주는데 거기에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복,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십시오. 이 화끈한 상남자에서는 뭐 깊이 생각할 거 없이 바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우리 32절 말씀이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생각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장난스럽게, 동생의 이야기를 장난스럽게 받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말로 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에서는 자기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할 거 없이 단번에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복이 뭐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알았다, 내가 장자의 복을 내게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곱에게서 떡과 팥죽을 얻어서 먹고, 그리고 에서는 그걸 먹고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에서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끝부분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똑같은 장자의 이렇게 명분인데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팠던 에서,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야곱, 전혀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대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뭐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기질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원하는 것에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모으면 압축해서 한 단어로 바꾸면 가치의 차이입니다. 가치의 차이. 에서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 그리고 야곱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 가치의 차이가 이 두 사람이 달랐던 것이죠. 우리 야곱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또 나누겠지만, 어쨌든 이 에서와 야곱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치가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분명히 달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치의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방향, 또 삶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나는 인생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눈물 흘리는데 나는 웃을 수 있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웃는데 나만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분노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 때문에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일을 나는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그 기준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 특별히 에서를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무겁거나 조금 좀 우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에서의 인생에서 보이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 기준, 오늘 좀 부정적인 내용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세 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에서는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급한 것, 이 급한 것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너무 급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그제 뉴스에 좀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한국 뉴스에 나온 게 있는데요. 길에서 이렇게 요즘은 블랙박스가 다 있잖아요. 블랙박스인데 길에 차가 신호에 딱 섰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건너편에 있던 사람이 내려서 약간 좀 술을 좀 마신 것 같아요. 이쪽 차선으로 넘어와서 내려서 걸어서 넘어오더니 그냥 차 바퀴에 대고 쉬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급했나 봐요. 그런데 급한 것 때문에 이 사람 망신살이 뻗쳤죠. 그게 CCTV에 찍히고 그거를 블랙박스에 찍히고 그걸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전국에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급한 경우에 우리가 자칫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급한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생의 올무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그리고 두고두고 내가 해명해야 되는 숙제로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보다 급한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아버지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셨는데 저녁이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근데 막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시는 그러한 경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해결해야 될 급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에서는 지금 배가 굉장히 고팠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기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해?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허기가 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장자의 명분인데, 장자로서 누리게 될 이 복인데, 그런데 장자의 명분보다 지금 야곱의 말에 이렇게 홀라당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자의 명분보다 내 앞에 있는 이 음식, 이 고픈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장자의 명분은 뒤로 밀어버리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모든 생각이 집중되었던 거죠. 근데 에서는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에서의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자꾸 뒤로 밀어버리는 것. 에서의 이런 삶의 태도 때문에 에서의 엄마 아빠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 골치 아팠던 속상한 일을 당했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 장 넘어가서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배고픈 것 말고도 이 에서가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들을 먼저 처리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부모의 속을 상하게 했던 일. 우리 창세기 26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에서에게 마음에 드는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2명이나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감정, 이성적인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이 그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버리고 아내로, 부모와 의논 없이 아내로 맞이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두고두고 이 에서와 아버지 이삭 간의 사이에 갈등이 되고요. 나중에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시 우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 장자의 복을 빌어주지 않은 건 아닌가 하고 나중에 또 이 여인들을 두고 다른 아내, 아버지가 기뻐할 만한 여인이 혹시 이 여인이 아닐까 하고 다른 아내를 또 맞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급한, 눈앞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꼭지는 우리가 두고두고 계속해서 곱씹어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급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급한 결정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을 많이 우리가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급한 걸 쫓아가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중요한 것을 미루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에서에게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에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할 수가 있나, 아니,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달랑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리나.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한가?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한 일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 삶에도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 따라서 급한 것을 먼저 선택해 버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급한 선택은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두고두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로 남게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급한 것을 먼저 선택했던 이 에서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얕잡아 보는 그러한 인생으로 평가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에서는 받을 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복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받을 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받을 복, 자기에게 자연스럽게 오게 될 그 복을 가볍게 여겼던 그 모습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하는 자와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창세기 25장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돼서 이 에서의 실수를, 에서의 잘못을 계속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읽은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서도 저 끝부분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도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이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망령되고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에서의 이 행위는 음행하는 자와 마찬가지다. 간음하며 살아가는 자와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에서, 이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망령된 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아니 배가 고파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런 것과 똑같은 영적으로 망령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선택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음행하는 자와 동류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아내와의 소중히 여겨야 될 아내와의 관계를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여인들을 취한 거잖아요. 근데 에서의 태도가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마치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리고 세상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얕잡아 보는 인생.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세상 것이 더 나에게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내게 더 가치 있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3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얕잡아 봤다, 하찮게 여겼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세상의 것에 비교해 보니까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가치 있어 보이게 여겨졌던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쩌면 에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 직분자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고 얕잡아 보고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여기는 것은 뭐 당연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에서의 선택은 진리를 선택한 거잖아요.
배고픔 해결하고, 내게 닥친 문제들 빨리빨리 해결하고, 지금 에서가 말한 것처럼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의 선택은 실리를 따라간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복, 아니 그게 언제 내게 올지 모르고 어떻게 내게 올지 모르는데, 아니 그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나에게 뭐 오는지 안 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혹시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에도 응답이 오는 것 같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느니 차라리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는 게 더 지혜로워 보이는 거죠.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가게를 오픈하고 내 손과 발로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해서 진리를 붙드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당장은 내게 어떻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똑똑한 선택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에서의 선택은 진리를 따라간 거고, 에서의 선택이 더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눈앞에 닥쳐진 그 배고픔이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에서와 비슷하지 않은가요? 내게 주어진 그런 영적인 가치,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 이런 거 뒷전으로 하고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 그런 예배, 기도, 이런 영적인 선택보다 세상적인 선택을 먼저 하는 것, 똑똑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것을 얕잡아 보고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그런 눈앞의 이익만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는요,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걸 붙잡지 않으면 내가 배고파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보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10장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게 될 거래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들,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목장 예배에, 목장 모임에 오는 것을 꺼리게 될까? 현실적인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필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그런 에서적인 판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점점 게을리하게 되고 영적인 일에 시간을 들이는 것을 아깝게 여기게 되는 거죠. 창세기 25장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에서는 참 어리석다, 에서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팥죽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버리나. 그런데 우리는 그 팥죽, 우리의 팥죽한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여기고 영적인 것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나의 팥죽한 그릇,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30대에 무엇을 이루고 40대에 어떤 것을 결과를 만들어내고 50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60대에 어떻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는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30대에 40대에 50대에 60대에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도무지 너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러한 모습일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잘하였다, 칭찬 듣는 모습이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가받는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모습입니다. 요즘의 내 선택과 요즘의 내 태도를, 요즘에 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늘 여쭈면서 하늘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에서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받은 복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이 일이 있기 전에 누가 장자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장자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망령되이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 복은 그냥 원래 에서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물질이 더 풍부해지고, 은혜를 받아서 더 건강해지고, 은혜를 받아서 더 지혜로워지고,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경험들이 더 많아지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떤 힘을 가지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직분자가 된 거 중요합니다. 그죠? 또 내가 어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받았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복을 받은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받을 복도 많이 있지만 받은 복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하늘 백성이라는 신분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유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집으로, 하나님이 주신 차로,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나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전에 전도사 할 때 중고등부를 섬길 때였어요. 아주 신실한 부부였어요. 얼마나 교사를 열심히 잘 섬겨주셨는지 몰라요. 차가 없었는데 오늘 차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차를 주셨어요.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이제 토요일마다 아이들 신방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 주일에는 아이들 태워서 교회에 나올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신앙생활 같이 교사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면서 이 가정이 주일날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토요일 오후에 강원도에 갔다가 또 강화도에 갔다가, 마음은 빨리 볼 일 잘 마치고 함께 가족들이랑 잘 보내고 주일날 와서 일찍 와서 이렇게 잘 섬기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의치 않은 사정이 생겼는지 강원도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빌려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 펜션에서 하룻밤 잘 주무시고 그 다음날 주일 오후에 늦게 돌아오게 되고, 이런 일이 한 달에 한 번 있더니
또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 생기고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갈 데가 자꾸 생기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자꾸 생기게 되고, 차가 생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도 더 왕성하게 잘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많은 것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집 얻으시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더 생업이 잘 되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고, 여러분들에서 그렇게 그런 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에서는요, 그 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복을 받은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받은 다음에, 물질이 많아진 다음에, 건강해진 다음에, 내 성공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에서를 통해서 한번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면서, 그리고 복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박힌 못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꼭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에서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도록 주님, 하늘의 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우리가 오히려 망령된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늘의 복을 귀하게 여겨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지혜롭게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